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예수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영혼을 그 놀라운 주의 영광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영광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영광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245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화평을 누리는 삶. 환난 중에도 화평을 누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환난 중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할 때 그 이뿐은 어떤 때죠? 평안하고 좋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좋을 때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환난은 헬라말로 들립시스입니다. 뜻은요, 위에서 내리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 눌러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눌려지는 고통, 박해, 학대를 뜻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 화평은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모든 것에서 좋고 즐거운 나날만 계속되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리눌리는 박해와 학대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환난과 고통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 이런 억울함, 이런 답답함,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아닌 건가요? 내가 아직 회개할 죄가 남아있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의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의로 내가 지은 죄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의로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받아들였기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고의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반드시 토해내야 하지만,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환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니까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평안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도 귀하게 여기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매번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환난과 고통을 주시죠? 구원받았는데.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고 복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구원받았는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귀한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선하고 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속해서 안 믿으려고 들면 우겨 넣으십시오. 너 이거 믿어야 된다. 너 이거 믿어야 산다. 우겨 넣으십시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책, 성경 공부 교재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이라고 부릅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딸이 왜 암에 걸렸어? 블랙가비 목사님도 우리가 잘 모르는 회개해야 될 죄가 있나?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블랙가비 목사님과 사모님은 딸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딸이 아프고 자녀가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이 고통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병이구나. 그래서 딸의 이 암을, 딸의 이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기에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또 선교사들이 이 블랙가비 목사님의 딸 캐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편지와 전화로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 생활이 한동안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도대체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깨어 기도할 때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의사들이 캐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 마치고 나서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캐리의 암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나은 게 아니라 의사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죠. 완벽하게 났습니다. 이걸 편지로 전화로 사방에서 알려주었는데 전화를 받던 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전화한 건데 전화를 받은 분들이 편지를 받은 분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캐리 덕분에 다시 기도하는 삶,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교회와 또 캐리의 친구들도 기도했는데 학생부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다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캐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까요? 고의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죄 때문은 아닙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뭐죠?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을 다시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하다는 말은 헬라말로 차우차우마이입니다. 차우차우마이 무슨 뜻이냐?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건가?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환난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명백하게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 이 환난을 주신 거고 이 환난 덕분에 나는 더욱 복되게 될 거고 더욱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당당하게 믿고 환난 앞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환난 앞에서 그래서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죠? 환난 가운데에도 인내합니다. 인내는 휘포모네예요. 뜻은 내리누르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내리누르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빚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새롭게 빚으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빚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빚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빚으시는데 두 가지로 빚으세요. 은혜로 빚으시고 환난으로 빚으세요. 은혜로만 빚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만 빚어지지 못해요.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그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환난도 있고 제 인생의 환난도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어요. 제 아내도 그렇겠죠. 그냥 일반 주부로서 받게 되는 환난도 있고 또 사모로서 받게 되는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냥 삶에서 받는 환난도 있고 또 장로기 때문에 받는 환난도 있어요. 속장님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다른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빨리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코로나에서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어려우면 빨리 해결하거나 또는 얼른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환난 앞에서 인내로 중요한 건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거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 환란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빚어지지 않고 덜 빚어지고 빚어지지 않은 채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환난을 당할 때 잘 받고 이걸로 잘 배우게 해주세요. 잘 가르침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환난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번 환난을 통해서, 이번 연단을 통해서 귀한 걸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겪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배웠다고 말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환난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는 5장 4절에 연단을 그랬어요. 연단은 헬라말로 도키메예요. 뜻은 뭐냐 하면 대장장이가 쇠에다가 뜨거운 불로 쇠를 달군 다음에 망치로 막 치는 걸 말해요. 이게 연단이에요. 새로운 모양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빚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세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축복하세요. 돌아가신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레리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토크쇼에 토크쇼에 참여하신 적이 있어요. 레리 킹은 아주 유명한 토크쇼 그 사회자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파킨슨병에 걸려 있었어요. 레리 킹이 이렇게 질문해요. 요즘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하세요? 혹시 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데 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빨리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내게 다른 교훈을 주시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때가 80대 중반이에요. 80대 중반에도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만들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구원받은 자는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환난 당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을 더 깊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 복되게, 더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게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진짜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평생 소원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을 다해서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고 나서 그 집에 또 그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양실에서 이런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우,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장로님 괜히 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더 존귀하게,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빚어지지 않아요. 연단 없이는 정금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위로해 드렸어요. 이게 좋은 일이 됩니다. 이게 복된 일이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위로해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구원받았기에 화평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환난 중에도 빼앗기지 않고 소망 중에 연단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복되게 이뤄가시는 것들 경험하고 누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주여, 사단에게 속아서 환경으로 주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주여 미혹되어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새벽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주셔서 환난 중에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환난 앞에서 주여 늘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를, 심령이 변화되는 큰 부흥의 역사를 전도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등이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